지금부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우리 성령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사하게 하시고 우림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부상 안수 집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몸된 교회로 나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금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저희 심정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미쁘게 여기시사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 묻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고하지 못한 채 인간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믿음의 자녀답게 천국을 향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맹세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지난 총선의 결과를 돌아보며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자신의 이름만 높이려는 헛된 자들과 하나님을 빙자하며 혹세무민하던 거짓 선지자들을 물려치셨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는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힘을 합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를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읽었습니다. 주님, 어려운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당신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의 손길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세계 도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보다는 떡으로만 살고자 하는 인간들의 오만함과 무지함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라 여겨집니다. 주여,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사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 몇 명을 구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기도드립니다. 학생들의 학업과 직장을 잃은 자들과 소상인들의 생업이 건강한 일상으로 하루속히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란이 하루속히 멈추어지길 원하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도 모두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기쁘게 찬양을 드리며 함께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등대교회가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제단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교회를 섬기는 당신의 아름다운 종들과 교회가 도우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변함없는 사랑과 복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어서 말씀을 대언하실 이강학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예배소서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어린아이라면 그가 그 모든 것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가 커서 어른이 될 때까지는 그를 돌봐줄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정한 때 그 시간이 오면 그는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에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말씀이 3절까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복음의 진리를 알기 전까지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매여서 종살이하고 살았었노라라는 설명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율법이 그의 전부였고 율법이 그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율법의 모든 조항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라, 또 하나는 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개인의 의지나 선택이나 판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노릇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분별력이 없는 때,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마! 라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마! 손대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이는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는데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한없는 철부지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아이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부모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맞습니다. 이제 분별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하라 하지 마입니다. 그래서 내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종처럼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기면 심판과 형벌과 저주가 선포가 됩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는 심판과 저주와 형벌보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있는데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들은 그 주인의 상속자라서 실상 그 아버지의 재산이 합법적인 아들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을 감당할 때가 안 돼서 여전히 청지기와 후견인의 간섭 아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그렇게 청지기와 후견인 아래서 훈련 중이고 양육주의라 할지라도 알아야 될 게 반드시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가진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가진 재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상속받을 기업이 얼마나 상상 못할 만큼 큰 것인지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예배소서를 이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예배소서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실체가 무엇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가를 알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배소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구원과 그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정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그 끝에
다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하고 그 끝에 다시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그 끝에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덧붙여 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오늘날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시 또 뒤에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또다시 바울 사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기도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이 접속사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접 가서 자신이 더 깊게 깨닫는 복음을 설명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는데 그리할 수가 없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이 더 깊게 깨달은 복음을 서신으로 기록해서 그 서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되어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깨닫고 그 복음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너희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것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을 고백하고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바로 앞에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 지역 교회에서 바울은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 복음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일하신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았던 그 위로를 표현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말을 들을 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볼 때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감사하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역사일의 바이러스 사태로 온전한 예배,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꼭 이래야 되나? 이것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참자. 이렇게 열심히 희생하며 손해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러면 그럴수록 제 기도가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적어서 주셨던 그 기도 봉투에 손을 얹고 새벽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도 빼먹지 않으려고 핸드폰 연락처 번호를 하나하나 손으로 넘겨가면서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받았던 사랑도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도 하고 여러분이 더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두고 감사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더 풍성한 단계로 성장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그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 더 나은,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제가 지난번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증거했던 말씀 가운데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언제 철이 들고 언제 성숙해지느냐? 그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깨닫게 될 때라고 했습니다.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동원이라는 13살 먹은 아이가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불러서 가슴 먹먹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보릿고개를 알겠습니까? 그 나이에? 제가 우리 둘째 아들 소원이에게 야, 그 노래 한번 불러봐라 했더니 불러주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아버지, 초건 목표가 뭐예요? 요즘 아이들이 알 까닭이 없습니다. 저희는 압니다. 이 보릿고개가 지날 무렵에 물 오른 소나무의 겉껍질을 벗기고 속살을 벗겨 먹었던 거, 띠뿌리를 깨서 조금 달달한 걸 씹었던 그게 초건 목표거든요. 밥그릇 하나 가져다 놓고 아야 많이 먹어라. 엄마는 왜 안 먹어? 아까 일하면서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 하면서 냉수 한 그릇으로 주림배를 채웠던 그 어머니의 시절, 그게 진짜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자식 배부른 것만 봐도 오지다 생각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고 그게 희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이가 깨닫게 될 때 그 부모의 뜻에 굴복하는 아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될 때 철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그의 은혜를 알고 그 희생을 알면 알수록 성도들은 성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일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적인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채우게 하시고 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적인 성장입니다. 자식이 그 부모의 아는 것으로부터 철이 들고 성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에서부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그것입니다.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19절 끝에 보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너희가 꼭 알아야 할 것,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을 것,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렇게 알고 깨닫는 것이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넓혀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란 영적인 복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에서까지 받을 수 있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복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은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복입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에베소 지역 교회의 성도들이 간절히 알기를 원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충만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실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기업의 사장님이라고 한번 합시다. 신입사원을 면접해서 어떤 사람을 채용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부를 때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목표와 기대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지멋대로 살게 하려고 부르고 선택하고 뽑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내가 너를 장차 게바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게바는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바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반석 삼으려고 불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실까? 너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 사명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건 우리가 장차 받을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받을 재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안다면 잠깐 사는 이 세상의 것에 목을 메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조금 가진 자들에게 비교되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투덜거리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 노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철저하게 설계하며 살아가고 그 준비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제가 신기하고 놀라워합니다. 가끔 부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목사님의 노후 대책이 뭐야?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럴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은 항상 똑같습니다. 대책은 무슨 놈의 대책? 내 평생 하나님이 일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대책이지.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대책이라는 그런 염려는 사실 저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대책이었는데 나중에도 그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상속받을 재산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하나님은 우리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알아서 오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니 걱정 말고 잘 살다 오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번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날 다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까지의 말씀이 그 능력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감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간절한 기도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는지를 알기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장차받을 하나님의 상속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능력으로 일하고 계심을 알기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해답을 찾고 그 해답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며 우리가 성숙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있다는 소식과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기도의 제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기대, 그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원한다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해답을 찾고 아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그 사회적 거리 유지하는 그 기간을 내일까지, 오늘 주일까지를 예고를 했습니다. 더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뭐 더 연장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또 질병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단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달 말까지는 이렇게 영상도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뭐 차량을 운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점심 식사 대접도 하실 수 없습니다. 오후 예배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 말까지만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고 오시고 들어오시면서 손 세정하시고 손소독제로 손 씻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사모님이 체온을 체크하고 다닐 거예요. 체온 체크하시고 오신 분들 명단 기록하고 그렇게 교회 오셔서 들어오시거든 나란히 앉지 말고 좀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 같이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조심하면 지금 이제 아주 낮은 수치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조심하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만 조금 기다리시고 우리가 함께 사회적 거리 유지해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최경 목사님이 그 비행기를 타고 극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격리 중입니다. 14일에 격리가 끝나고 조금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
교회 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태국에 비자 받아서 돌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이제 영구 비자 받고 당당하게 나가서 태국 그 미얀마 국경에 있는 딱에 그 미얀마에서 피난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평생 바쳐서 일할 수 있는 선교사님 되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서 참 그들도 굉장히 우리나라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우리 450장을 찬송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장고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심의 귀한 역사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들과 그리고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믿음 위에 그리고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